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례력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받았으면 이제 또 응답을 드려야죠. 받기만 너무 이렇게 열중하지 마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 자기 일에 분주하게 또 한 해를 보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생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신앙이라는 선물을 받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바라보고 또 듣고 또 말하는 그 존재가 진정으로 올 한 해도 또 한 번 사이클에 전례력이 또 한 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과연 나에게 이 전례력의 사이클이 몇 번 더 내 삶 속에서 허락될 것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뭐 그냥 새해에서 새송녘에 어떤 한 해, 두 해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직선적이라면 우리가 지내는 이 전례력은 어떤 순환적인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전례력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지난 연중 제34주간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두고 아름다운 돌과 자은 예물로 꾸며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자 그 몇몇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외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자아내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일상사에서 내는 화나 어떤 진노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화나 진노의 그 안에는 내 자아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안에는 사랑, 자비, 그리고 특별히 기다림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말의 때에
어떤 천재이변이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시구나 그러지만은 그 진노 안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인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 특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어떤 이 심판의 때, 이 종말의 때도 그냥 두려운 때, 어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단편적인 눈으로만 이 종말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묵시록 20장의 이 천년왕국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다 무너진다고 하시고 결국에는 어좌에 앉아서 천년을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요한묵시록 20장 15절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이 요한묵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순환적인 되풀이 되는 이 전례력을 지내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오늘 하답송의 후렴처럼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나는 그 함께하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이 전례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미사 전례라고 하는 말씀과 이 성찬 전례를 통해서 그 시기에 맞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말씀의 만나를 주시죠. 우리는 그거를 받아 먹어야 돼요.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의 빵인 성체를 또 우리는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매일 미사에 참여하셨다면 365번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몸을 모셨어요. 이거 엄청난 은총이죠. 네? 근데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은 어쩌면 내가 오늘 이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보면은 우여곡절에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 어떤 긍정적이고 내가 바라는 어떤 기쁜 일, 즐거운 일,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 위주의 한 해를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다면서도 결국 자기가 한 해를 살은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패턴대로 한 해를 살은 것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사고도 있었고, 우연인지 또 필연인지 어떤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시련도 겪었어요. 그럴 때 나는 이것을 모면하고 이것을 없애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했는지, 어떤 희노애락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숙되었다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할 때나 내가 즐거울 때 모든 것도 뭡니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감에 좀 더 길들여진 존재로 살아갔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전례력을 제대로 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력을 보면은 어떤 탄생, 또 순환, 부활, 또 이러한 그런 성삼위의 그 구원의 이 역사도 역시 희노애락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따로 다른 차원이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이 지상에 살면서 내 수준에 맞는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전례 시기 산다 뭐 무슨 시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죠. 내가 세례를 받고 나에게 허락된 이 전례력을 처음에는 이게 뭔지 그냥 성당에 가서 보니까 뭐 사제가 녹색 입었다가 빨간 옷 입었다가 뭐 보라색 입었다가 뭐 이러다가 이게 뭐지? 해가 지나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신비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 현세의 삶이 급급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이 내 삶의 차원으로 강생해서 내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신비가 실현되도록 내가 거기에 협력되고 그 은총의 파도에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나에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법을 이제 내가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이 전례력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게 길들여져야지 우리가 심판대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 자기 식대로, 자기 패턴대로 이 지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면서 내 심판받을 때 아, 주님 영원한 생명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지복직관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바오로 사도가 그러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현세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치고 겪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내가 맛들이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결국 몇몇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얼마나 저게 아름다운가. 그렇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 성전은 뭐예요?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게 1차적인 성전 파괴였다면 2차적인 성전 파괴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나를 가꾸고 나를 드러높이고 나를 견고히 해서 이 세상에 사는 생존수를 배웠다면 그 자아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2의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때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 태어난 나로 살아가는 성령의 의로움으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당겨서 이 생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이미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전례력을 통해서 그 구원의 파도를, 우리는 파도를 탈 때 내가 그것을 설핀한다고 끊임없이 들어가서 내가 타려고 그러죠. 그 파도는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 파도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을 그 힘에 부딪히면 내 힘이 이기지 못하죠.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가 무기력화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파도에 몸을 싣게 되고 그 구원의 파도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저물어가는 2024년 이 전례력의 마지막 주간 금요일을 우리는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제 내일 이제 일몰에 들어가면은 이제 2025년 다해 대림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송역에 12월 30일에는 우리가 이 해도 저물어 가구나 하고 뭐 나름대로 뭐 분위기도 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이 전례력의 시작과 이 끝을 잘 마무리하고 잘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예된 이 전례력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내 삶에 있어서 뭡니까? 한 해 한 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순응하여서 구원의 파도에 그냥 잘 이끌리는 그런 존재로 내가 변화되는 것.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도 나에게 허락된 그 한 해가 뭡니까? 내 존재가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고 또 내일 일몰 때까지 어쩌면 이 한 해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아낌없이 내가 상상도 못하는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머리 조아려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제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하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명은 제갈길로 가버린 거예요. 왜? 자신이 바랬던 자비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자비의 수준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은 깊이 감사드렸죠. 그것은 자기 뜻이 자기 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자기 길로 간 그 9명과는 달리 자신의 존재가 바로 그 자비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나왔고 이제 자비이신 그분께로 온전히 의탁하는 그것이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와서 매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기도했지만 과연 내가 변화되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또 초 4개의 촛불 또 하나 붙여지는 대림식이다 해가지고 또 자색 옷 입고 와가지고 그것은 하나에 보면 그냥 쇼예요, 쇼.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사람답게 살아라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이 한 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아멘.